자,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시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당신의 모습을 보니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6주입니다. 6주간의 긴 여정 속의 소그룹 세미나를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레거트 프로세서에 관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보 있죠? 주보에 보면 이제 제일 끝장에서 한 장 넘기시면 거기에 레거트 프로세서 해서 설명을 해 두었는데, 이게 이제 별표로 이렇게 나왔는데 전부 영어로 되어 있죠. 이제 우리 교회에 이게 바로 영적 재생산 프로세스입니다. 영적 재생산 프로세서인데 이제 목자를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프로세서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소그룹 세미나 때 첫 번째 무엇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까? 소그룹의 성경적 기초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물음으로 왜 소그룹이어야 하느냐 하는 물음이라 그랬죠. 이제 성경적 기초를 할 때는 반드시 왜 소그룹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물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소그룹의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렇다면 소그룹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가장 성경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는데, 그렇다면 어떤 소그룹이어야 하는가? 이게 바로 성경적 원리입니다. 어떤 소그룹이어야 하는가? 우리 5가지를 살폈죠. 소그룹의 성경적 기초도 5가지, 소그룹의 성경적 원리도 5가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소그룹의 실제적 적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기초와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럼 우리 교회에 적용할 것인가 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렇다면 이제 이 적용된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멋지게 성경적으로 구석구석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소그룹이 어떻게 원활하게 소그룹, 중그룹, 대그룹과 어우러져서 한쪽 날개의 축제의 예배와 한쪽 날개의 소그룹 예배, 이 두 양날개를 멋지게 펼치고 사역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레거트 프로세서라는 우리 교회의 영적 재생산 프로세서를 오늘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우리 여러분 책자를 살피시면서 쭉 이렇게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처음부터 이제 복습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자다가 깨어나도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4대 실천 사항을 힘껏 준행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도, 양육 훈련. 이것은 우리 교회 주보 2면에 제일 윗부분에다가 배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주보 내용이 바뀌고 주보 어떤 디자인이 바뀌고 해도 계속해서 자나깨나 늘 그 자리에 있는 내용,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라는 계명, 제자 삼으라는 명령, 이것이 가장 큰 사명인 줄 믿고 4대 실천 사항을 실천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도, 양육 훈련, 소위 말하는 두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들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 주시죠. 사명은? 야, 이제 여러분 대단합니다. 사명은 침이 아니라 날개입니다. 이거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명 그러니까 자꾸만 무거운 짐으로 여기기 때문에 사명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짐이 아니라 날개로 삼아버리면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는데, 야, 오늘 또 잠자리 한 마리가 등장했습니다. 이 잠자리는 어떤 잠자리입니까? 불쌍한 잠자리입니다. 이 잠자리는 날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 멋진
양쪽 날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불만과 원망을 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추장스러운 날개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힘든 여정을 살아야 하느냐. 날개를 무겁게 짐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걸어 다닙니다. 이 얇은 발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게 왜 이런 짐을 주셨나, 내게 왜 이 날개만 없었다면, 날개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정말로 어리석고 불쌍한 잠자리였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잠자리의 날개, 이것을 활짝 펴서 날개 쭉지를 펴면 하늘 창공을 나를 수 있는, 발로 걸어 다닐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늘 창공을 나르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때로는 짐으로 느껴지고 무거운 어떤 하나의 우리를 옥죄어 오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것을 빨리 생각을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도, 양육 훈련이라는 이 사명의 날개 쭉지를 쫙 펴십시오. 자, 날개 한번 펴보십시다. 자, 날개가 얼마나 펴지? 자, 펴가지고, 자, 그리고 날개 폈습니까? 펴가 위로 올라갑니다. 쫙 올라갑니다. 깍지를 켜봅니다. 깍지를 켜시고, 자, 이 깍지를 위로 올리시고, 여러분 오른쪽으로, 바로 왼쪽으로, 바로 아까 맨치로, 바로. 좋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짐이 아님을 날개라는 사실을, 사명의 날개짓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사명을, 여러분 잠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개를 펴고 한번 날아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는지.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명을 짐이라고 자꾸만 고독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고 사명자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갑자기 웬 잘생긴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네요. 자, 이제 이 사명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소그룹의 성경적 기초, 다른 물음이 뭐라고요? 시작. 왜 소그룹이어야 하는가? 소그룹의 성경적 기초, 왜 소그룹이어야 하는가?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대답해 보시죠. 시작. 이야, 다 외우셨네요. 오늘 시험 치는 거 알고 계셨구나.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존재 양식과 사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두 명령의 효과적 수행. 여기에 구체적인 성경이 말하는 교회 5가지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한 그 사역에 관한 것, 이 쭉 설명이 있죠. 이거 여러분, 이제 이 단어만 나오면 하나님의 존재 양식 끝하면 우리로 존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이게 머릿속에 쫙 박혀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터져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각 시간마다 각 한 절 한 절마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소그룹의 성경적 기초. 왜 소그룹을 해야 되느냐, 왜 사람들이 소그룹을 하느냐.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소그룹 하니까 교회 성장하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소그룹이니까, 뭐 남들 다 하니까. 그렇게 출발하면 이것은요 망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소그룹을 왜 해야 되느냐,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이렇다면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대로 하다가 망하더라도 말씀대로 망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성도의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소그룹이 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보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보자. 예수님의 소원은 뭐냐, 그리고 우리가 끝으로 원하는 성경의 두 명령이 뭐냐, 바라봤더니만 전부 다 소그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소그룹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소그룹의 성경적 원리입니다. 어떤 소그룹이었냐, 그렇게 소그룹이 교회란 소그룹으로 한다, 성경적 원리라가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다면 원리가 뭐냐, 어떤 소그룹이어야 하는가 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드로의 조직 원리를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리더십의 원리를 살폈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해서 3명의 특별한 제자들, 70인의 전도대, 그리고 120명의 문도들이 세워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관계 원리를 살폈습니다. 서로 원리라고 하죠. 관계 원리. 그리고 만인 제사장의 원리, 마지막으로 성령의 공동체 원리를 보면서 어떤 소그룹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그룹의 성경적 기초와 소그룹의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세 번째, 소그룹의 실제적 적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소그룹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살폈죠. 우리 교회 사역 공동체는 뭐죠? 제일 작은 모임은 시작. 그리고 중그룹, 전도회 혹은, 그리고 대그룹은요 골 혹은 부, 그리고 전체가 모인 곳은 우리 교회 전체는 교회. 이렇게 사역 공동체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소그룹의 사역자는 누구죠? 소그룹의 리더 목자, 중그룹의 리더 촌장 혹은 전도회장, 그리고 부의 리더는요 현감 혹은 부장. 그렇죠. 그리고 교회의 리더는 목사. 이렇게 해서 사역 공동체와 사역 공동체를 섬기는 명칭과 이름을 우리가 기억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조직 구조가 바로 피라미드와 역피라미드를 소개해 드렸죠. 안정형 구조와 지원형 구조에 대해서 소상히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어떤 구조라고요? 지원형 구조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사랑방 사역으로 어떻게 소그룹으로 교회가 개척을 이루어지는가, 개척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또 목자 모임에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했죠. 지난 시간에 긴 시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효과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그러면 소그룹을 운영할 것인가. 우리 교회 소그룹이 무엇이며부터 살펴봤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제 우리 교회 소그룹의 이름은 사랑방인데 사랑방의 정체성과 목적을 살폈습니다. 자, 정체성, 목적. 그러면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내리에 팽팽 이게 돌아가야 됩니다. 자, 목적. 그러면 두 가지가 딱 떠올라야 돼요. 목적은 뭐가 떠올라야 되죠? 사랑하라 제자 삼으라. 그죠? 사랑하라 제자 삼으라는 목적을 가지고. 자, 그러면 사랑방의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사랑방의 정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가 해버리면 안 되죠. 시작. 몇 명? 4명에서 10명에 언제 모입니까? 정기적으로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소그룹 사랑방을 진행할 것인가. 진행하는 방식 4가지. 첫 번째 시작. 예배. 두 번째 교제. 세 번째 양육. 네 번째 선교.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구체적인 방법들 한 가지 한 가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사랑방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전도죠. 그죠? 이렇게 전도해서 궁극적으로 소그룹 사랑방이 번식되는데 바로 소그룹 사랑방의 분방이 됩니다. 한 사람이 전도 와서 한 사랑방에서 2개의 사랑방으로 전도돼 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도, 양육 훈련 이 4가지 가치가 멋지게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레거트 프로세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어 사전에 레거트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레거트를 찾아봤더니만 영어 사전에 어떤 해석을 해놓았습니까? 자, 제가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저를 안 쳐다보고 밑으로 보고 있는 친구에게 묻겠습니다. 현윤환 집사님, 레거트란 뜻이 뭘까요? 역시 우리 현윤환 집사님 훌륭합니다. 이건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니까 영어 사전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만든 단어입니다. 만든 단어인데 무엇의 약자냐니까 LEGT는 각 단어, 영어 단어의 첫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이 단어입니다. L은 뭐라고요? 시작. E는 Evangelism, G는 Growth, T는 Training. 그래서 LEGT 이 첫 단어를 가지고 레거트라고 발음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발음할 때 영어 표기법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레거트라고 발음하면 돼요. 레거트 해서 프로세스는 과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LEGT 과정입니다. 이게 영적 재생산의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프로세스, 하나의 과정.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처음 들어와서 예수를 처음 믿고부터 한 단계 한 단계 거쳐서 어떻게 가느냐, 전도하는 과정부터 마지막 CD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오늘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영적 재생산 프로그램 훈련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한번 잘 보십시오. 이렇게 구성되어, 이것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전부 해놨기 때문에 이제 있네요. 우리 교회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부목사 출신인 하명훈 목사님이 이걸 그대로 가져가서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아마 몇몇 교회에서 우리 교회 걸 가져가서 하는 교회가 몇몇 교회 생기기 시작했어요. 몇몇 교회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이죠. 교회에서 해야 할 일.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인데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한 번 더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 영적 아들이자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디모데에게 모든 것을 전수해 줍니다.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련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또다시 누구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장 2절에 충성된 사람에게 또다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합니다. 그리고 이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든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늘 두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 청년 출신이 결혼해서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린 우리 박종인 서현지 부부를 알죠? 젊은 부부입니다. 이제 만삭이 되어가지고 배가 산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 지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수술하러 갑니다. 아기 낳으러 갑니다.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예배 마치고 잠깐 목사님 방에 왔다 가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불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고 우리 두 사람 안수기도를 하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우리 두 사람에게 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얘기해 줬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니까, 아기를 이제 낳아서 양육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자세가 있다 하고 몇 가지를 쭉 얘기해 줬어요.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아기를 무조건 가르치고 아기를 엄마 아빠 원하는 방향으로 그냥 키워가려고 욕심을 가지지 마라. 아기한테 배우는 자세를 가져라 그랬습니다. 부모도 우리가 아기를 키우면서 배워요. 아기에게 무조건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고 어린애가 뭐 알겠나 하고 모든 건 내 마음대로, 내 어떤 공부 못했던 대리 만족을 시키고 내 운동 못했던 대리 만족을 시키고. 우리 예훈이 둘째 놈이 있습니다. 우리 예훈이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저는 운동 잘하는 여자를 만날 거예요. 그 내가 왜?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좀 하니까 운동 잘하는 여자를 만나면 운동 선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아들은 운동 선수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직 대답을 못 해줬습니다. 그렇게 운동 잘하는 사람 만나가 한다고 무슨 운동선수가 나옵니까? 자, 물론 아직까지 우리 훈이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라서 가치 체계가 정확하게 잡히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아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나에게 위임하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달란트를 인정하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느냐, 그걸 잘 발견해서 그 달란트를 키워주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키우는 재미를 느끼면서 부모도 아이한테서 배워요. 부모가 배운다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 예상외로 없습니다. 제가 부부 세미나를 하면 이걸 가르쳐 주는데, 아이한테 배운다고 하면요, 부모로서 권위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애를 짓밟지 않습니다.
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 아이를 통해서 양육하면서 아이를 통해서 어른도 배운다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일방적으로 배우고, 물론 교역자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로서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죠. 그러나 가르치는 자세가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제일 잘한다, 이런 자세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가르치는 자가 되든지 배우는 자가 되든지, 여러분 스스로도 저도 배우고 가르치고 두 가지를 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배우고 또 신방 가서 배우고 또 책을 보면서 배우고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우고, 늘 이런 수용과 배움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한 권의 책을 먼저 읽어서 먼저 알죠. 그러면 이 읽은 책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을 먼저 알았으면 이 놀라운 진리를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일방적으로 누구는 늘 가르치기만 하고 누구는 늘 배우기만 하고,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은 죽습니다. 왜냐하니까 공급받지 못해서 그래요. 안 그래도 우리 성도 중에 이런 참 훌륭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제가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모든 거 공급해주는, 계속 공급해주고, 그러니까 사랑방에서 모여가지고 목자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목사님도 공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저렇게 다 쏟아내시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목사님의 공급원이 생겨나도록 뭔가 목사님에게도 계속 공급원이 들어가야 나눠주고 공급받고 주고 할 텐데 하고, 이런 아름답고 멋진 얘기를 했대요. 김모분의 아들인데 모기수라고, 뭐 제가 비밀입니다만은 참 이거요, 교회 안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배우고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반 성도일지라도 말씀 묵성의 최고자가 나타나고 정말로 어느 한 분야에 정말 아주 오롯이 제대로 배운 분은 우리 교회에서는 가르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한 분야에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안 가르치고 안 배우면 죽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식하고 안 배우면요, 무엇으로 살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저는 최소한 매주마다 책 한 권씩을 읽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잘 읽지를 못해요. 매주 내가 한 권은 어쨌든 간에 한번 읽어야지 하고 또 배우고 또 읽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지는데, 자 보십시오. 이게 영적 재생산 프로세서 하나의 이미지 파일입니다. 자,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대로 있죠? 어디에 있죠?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 아까 이렇게 했던 그대로 영어로 다 돼 있죠? 요걸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영적 재생산 프로그램인데, 자, 다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한글로 바꿔놨죠? 한글로 영적 재생산 프로세스인데, 자 보십시오. 제일 앞에 사랑이라고 돼 있죠? 사랑, 전도, 성장, 훈련. 보입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 전도, 성장, 훈련, 하나의 과정입니다. 사랑의 과정을 거쳐서 전도를 하게 되고, 전도의 과정을 거쳐서 성장을 하게 되고,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훈련을 하게 되는데, 자 보십시오. LC, VIP, JD, SL, CD가 있죠. 이 LC에서 VIP로 가는 과정이 사랑의 과정입니다. 그 사랑의 과정에는 KMC와 KMR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도대체 이 용어를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LC에서 VIP로 가는데 LC가 도대체 뭐냐? 이 LC라고 적어놓았는데 LC의 정확한 이 단어 전체 표기명이 뭐며 LC가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가? 그래서 LC에서 VIP로 갈 때는 사랑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 KMC와 KMR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LC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LC를 한번 보십시오. LC. LC가 뭡니까? 영어로 시작. Local Community. 약자입니다. L, Local, C, Community. 무슨 말입니까? Local, 지역. 내 지역,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이런 말이죠. 이 사회 공동체. 그래, 이 지역
커뮤니티, 이 지역 공동체, 이 지역 하나의 사회, 우리가 사는 이 동네 말입니다. 시지, 경산, 이 전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LC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이 지역 사회, 이 지역 사회는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입니다. 선교지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지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경산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넓게는 대구 도성, 이 전체를 LC, 로컬 커뮤니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로컬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뭘 한다고요? 로컬 커뮤니티 대상으로 뭘 해요? 사랑을 합니다. 지역 사람이죠. 지역 대상으로 이웃 사람들, 모든 경산 지역, 시지 지역, 대구 도성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랑을 하는데, 사랑의 두 가지 방법이 뭐라고요? 영어로 시작. KMC, KMR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LC에서 사랑을 해서 VIP가 생겨나요. LC에서 사랑을 해서 VIP. VIP는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Very important person. 그런 무슨 뜻입니까? 매우 중요한 사람, 내 인생에 쉽게 말하면 최고로 여기는 사람. 자, 여러분에게 내 인생의 최고의 사람이 누굽니까? 자, 물어볼게요. 박종원, 종원이는 인생의 최고의 사람이 누구라고? 쳐다봐요. 나를 쳐다봤어요. 최고의 사람을 쳐다보라 그러니까 나를 쫙 쳐다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영진 집사님은 인생의 최고의 분이 누굽니까? 쳐다보십시오. 와, 그냥 권장미 권사님을 쳐다봐 버려요. 원장로님은 한번 쳐다보시죠. 원장로님 어디 기웃거리십니까? 자,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최고로 여겨야 될 사람, 그분을 VIP,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분이 뭐냐? 전도 대상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연초가 되면 VIP 5명을 정합니다. 만약에 작년에 정했던 분이 아직 전도대에 오지 않았다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분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분을 전적으로. 그래서 로컬 커뮤니티에서, LC에서 VIP 5분을 빼는 거예요. 전체 수많은 이 지역에 사는, 우리 시지만 해도 10만이 넘는 인원이 삽니다. 경산 지역에 30만이 삽니다. 40만이 넘는 대구에 250만이 삽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 목회하잖아요. 그래서 5명을 일단 한 사람 한 사람씩 5명을 사랑의 대상, 내 인생의 중요한 사람으로 딱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의 원리를 따라 집중적으로 사랑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들을 섬겨주고 사랑하고 또 섬겨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LC, 로컬 커뮤니티에서 VIP 5분을 정했습니다. VIP가 딱 정해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랑의 방법은 뭐라 그랬죠? 사랑의 방법 KMC와 KMR인데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뒤에 가서. 사랑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VIP가 5명 정해졌어요. 중요한 인생 5명을 정해졌습니다. 5명을 대상으로 뭘 한다고요? 전도하게 돼요. 구체적으로 이제 복음 전하는 행동을 5분에게 합니다. 사랑과 섬김과 온갖 정성을 다 바쳐서 5명을 대상으로 내 평생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것도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전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우리 현윤환 집사님 오늘 집에 가실 때 꽁치 5마리를 샀습니다. 꽁치 5마리를 샀어요. 그러면 VIP에게 나눠줄까요? 나눠줄까요? 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남집사님이 이제 과일을 한 박스 샀습니다. 샀더니만 사과가요 얼마나 맛있는지 청송 사과예요. 우리 권기정표 사과가 탁 나왔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것을 봉다리 몇 개로 나누어가지고 집에 갔을 때 Very important person,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에게 사과를 사니까 너무 맛있다고 삶으로 주는 거예요. 그거 뭐 전도한다고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평상의 삶으로 5분에게 집중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전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전도하는 방법은 2가지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2가지. 시작. DMM 153 DMM 153 2가지의 방법으로 이렇게 전도
이반젤리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십시오. 이 VIP를 전도해가지고 JD가 돼요. JD가 뭐냐? 자, 로컬 커뮤니티 수많은 지역 주민 사람들에게 VIP 5명을 정하고 5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JD로 만드는 거예요. JD가 뭐냐? 이런 약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JD 시작. Jesus disciple. Jesus is disciple. 예수님의 제자. 바꾸고 말하면 성도, 신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같은 말입니다. Jesus is disciple. 그래서 이제 드디어 VIP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전도대회가 믿게 됐단 말이에요. 5명의 VIP가 사랑방으로 1차로 초대되고 사랑방에서 사랑을 받고 이제 VIP가 되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등록 카드를 내면서 JD가 됐다는 뜻이에요. JD. 예수님의 제자, 성도.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되는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JD가 되고 난 뒤에 SL로 올라갑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SL은 그럼 뭘까요? SL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몰 그룹 리더. 우리 교회에서는 스몰 그룹 리더를 뭐라 그러죠? 목자. 중그룹 리더를 촌장이라고 부르죠. 임명부장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스몰 그룹 리더로 만드는 거예요. JD, 처음에 예수 믿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VIP에서 이제 교회 등록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떤 과정이냐? 바로 이런 과정입니다. DGS1, DGS2 과정을 통하여 성장의 과정을 겪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스몰 그룹 리더, 즉 사랑방 목자로 세워집니다. 사랑방 목자로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 DGS1, DGS2 이 과정은 이제 한 과목은 나중에 이제 끝나고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스몰 그룹 리더로 세워지죠. 스몰 그룹 리더 SL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CD로 올라갑니다. SL에서 CD로 올라가는 과정은 트레이닝 LEGT 레거터 LEGT 마지막 트레이닝 코스를 밟습니다. 그 바로 훈련 코스죠. 훈련 코스를 밟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CD가 되는데 CD는 뭐라고요? 시작. Church Director입니다. 자동으로 이제 자생부장으로 소그룹 사랑방을 쫙 만들고 자생부장이 되기도 하고, 여기는 우리 당회의원들이 있고요, 우리 교육자들이 Church Director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LEGT, 레거트는 Love Evangelism Growth and Training 과정, 프로세스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교회 큰 그림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반이 전반기, 후반기가 막 굴러가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부에 광고가 나갈 때 어떤 반은 DGS, 어떤 반은 LTC 이렇게 반이 나가죠. DGS 반, LTC 반 이렇게 광고가 쫙 나가는데 그 과정들마다 과목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적 재생장 프로그램인데 드디어 LC에서 로컬 커뮤니티에서 VIP로 되는 과정이 사랑이라는 과정입니다. 이 사랑의 과정에 뭐가 있다고요? 한 번 더 보세요. 지금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빨간색으로 내려옵니다. 뭡니까? KMC. 또 한 가지는요? KMR. 이 두 가지가 그럼 뭐냐? 요 사랑하는 과정입니다. 로컬 커뮤니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VIP로 세울 때까지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하는 거죠. 보십시오. 이런 과정입니다. KMC입니다. KMC. 코이디안 미션 for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코이디아 거리 전도. 불특정 다수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LC에게, 로컬 커뮤니티에게, LC 지역 주민들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거리에서 사랑을 나누는 작업입니다. 이걸 소위 말해서 이미지 전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교회 이름을 밝히지 않고 우리 교회에 살 수 있는 모든 사랑, 우리 교회에 사는 사랑의 살 나눔부터 해가 교복 나눔 등등 지금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죠. 지역 주민 돕기부터 해가 모든 사랑을 그냥 예수 믿으라고 끄집어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교회에 이 지역에 속한 지역 사회를 위한 지역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역 사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KMC는.
지역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봉사활동, 우리 교회 사는 모든 재반 봉사활동, 이것이 바로 이 KMC에 속합니다. 결과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과적으로 교회의 이미지가 개선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자, 보십시오. 계속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뭐 예수 믿으라 마라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요. 코이디아 봉사단, 우리 교회 있죠? 코이디아 봉사단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걸지 말고 계속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입당하고 난 뒤에, 입당 전에는요, 우리 교회가 거리 청소부터 해가지고 뭐 담배 꽁초 줍기, 코이디아 봉사단 이거 하나 달고 교회 이름 달지 않았어요. 군데군데서 이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 꾸준히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어주고, 우리가 또 역이 생기고, 사월역, 여기 무슨 역입니까? 사월역 옆에 신매역, 여기에 가서 뭘 했죠? 우리가 좌판을 깔아놓고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아침 먹지 못하니까 코이디아 봉사단 하나 딱 걸어놓고요, 아침에 샌드위치와 커피, 샌드위치와 우유를 나눠줬어요. 누가 나눠준지 모르도록 그냥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가면요, 이게 금방 사라져버려요. 왜? 누군지도 모르고 막 주니까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그걸 나누어 주면서 나눔과 섬김의 교회,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 지옥 하고 나눠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가면서도 욕합니다. 예수대이들 요즘 별짓 다 한다. 교회 데리고 꼬시 가려고 이건 뭐 별짓, 받아가 묵으면서도 욕해요. 받아가 묵으면 아니고 받아가 먹으면서도 욕을 합니다. 그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이미지 전도라는 것은 이 교회 이미지가 아니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지역 청소를 하고 지역의 어떤 어려운 단체를 돕고 코이디아 봉사단 이런 걸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꾸 이 사람들이 궁금해져요. 궁금합니다. 도대체 아니 저 코이디아 저게 뭐고 저거? 코이디아 발음도 잘 안 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저게 뭐고 저거 뭐고 하다가 저거가 알게 돼요. 저거가 걔가 미안합니다. 그분들이 알게 돼요. 어떻게? 아, 저 단체가 나눔과 섬김의 교회 단체라 하더라.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알 때는 감동이 밀려옵니다. 아, 저 진짜 좋은 교회도 있네. 내가 교회를 정말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좋아했던 사람도 아, 저 교회는 괜찮네. 정말로 멋진 교회네. 우리 교회 전도되어 오신 분들 가운데 참 재미있는 현상들이 좀 있었어요. 요 근래는 제가 그 얘기를 잘 못 들었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 어떤 얘기를 들었냐니까요. 전도되어 왔는데 우리 교인들이 전도를 안 했어요. 그러면 누가 전도했습니까? 불신자들이 전도해요. 그 교회에 가보라는 거예요. 뭐 이사 와가지고 또 나는 교회 안 가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묻는 사람은 그냥 하는 말이 교회 가고 싶나? 자기는 안 나가면서 나눔과 섬김의 교회 가라. 그 좋다 그러고, 이런 소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이유가 뭐냐니까 KMC 때문입니다. KMC. 우리는 이렇게 이 전도 방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역 사회를 위한 헌신, 봉사,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동사무소에서 필요하면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곧바로 연락이 와요. 목사님 이거 필요합니다. 심지어 119 소방센터에 시원한 에어컨 없습니다. 이렇게 연락 와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드렸죠. 작년에 우리 119 소방센터에 우리가 다 해드렸습니다. 다 해드리고 하여튼 뭔가 필요하면 교회 쪽으로 동사무소나 어떤 또 지역의 노인정 이런 데 있죠. 그게 지금 다 알려져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교회에 연락하면 도와준다. 자연스럽게. 자, 이게 이제 KMC 사랑의 방법입니다. 코이디아 거리 전도이기도 하고요. 코이디아 이미지 전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전체 교회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KMR입니다. 코이디아 미션 포 릴레이션십 가이던스이죠. 이거 뭡니까? 바로 코이디아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 그래서 만나서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제 5명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정할까 바라보고는 주변에 5명을 정하게 된 과정 속에 이런 관계 전도가 나옵니다. 개인적 관계 속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 이웃, 친구, 동료 등을 사랑하는 것이 여기에 속하고요. 결과적으로 가능성 있는
VIP 5명을 발굴해내게 됩니다. 앞으로 내가 평생 친구 삼아서 평생 함께 갈 친구 5명. 이렇게 해서 이제 KMC와 KMR을 통한 러브, 사랑의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KMC, KMR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반젤리즘, 전도하는 과정입니다. 전도하는 과정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한 가지 뭐라고요? 빨간색 DMM. 또 한 가지는 153입니다. 이게 그럼 뭐냐? 한번 보시죠. DMM은요, Disciple Making Minister입니다. 바로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는 바로 1:1 성경 공부라고 붙여놨어요. VIP와 함께 이제 사랑으로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1:1로 만나서 하나님의 간단한 복음 제시를 하는 커피 타임을 가지면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DMM은. 그래서 제자 삼는 사역인데, VIP를 섬기는 당사자, 내가 VIP를 정해 사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나의 여력이 부족하면 이 정도 이제 이분은 가망성이 있습니다 했을 때는 담당 목자가 대신해서 그분에게 DMM 사역, 제자 삼는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기 전에 그렇게 해서 바로 사랑방에 모시고 가서 사랑방 가족이 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153이죠. 153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VIP 153 미션입니다. 우리 교회 1년 2차례 하는 VIP 153 미션입니다. VIP를 교회 예배에 초청하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VIP를 사랑방으로 초대하죠. 그런데 VIP 153은 뭡니까? 153은 한 사람이 5명의 VIP를 정하고 3명을 교회로 초대한다. 그래서 3명이 우리와 한 가족이 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아 올렸더니만 그물이 찢어질 듯 하더라. 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 기적의 문구죠. 그 문구를 가지고 153마리의 물고기의 착안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153마리 물고기를 착안해서 우리 모든 한 사람이 5명의 태신자를 정하고 3명을 사랑방으로 초대하고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그 행사가 1년에 6월 마지막 주, 그리고 11월 셋째 주, 이렇게 해서 2번의 VIP 초청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일간이 정해지죠. 50일 동안 집중적으로 VIP 153 미션 날을 정해서 운영됩니다. 그래서 VIP 153이 되면은 우리가 구호도 바뀌죠. 구호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지금은 달려가는 인생, 넘치는 기쁨 하잖아요. VIP 153 미션이 시작되면 뭐라고 합니까? 제가 VIP 153 미션 하면 여러분들은 시작. 그렇죠. 사랑하자, 섬기자, 인도하자. 50일 동안의 대장정, 사랑방으로 모시고 가는 행사입니다. 사랑방으로 1차적으로. 사랑방으로 처음 50일 동안 집중적으로 사랑방에 모시고 가고, 왜냐하면 교회로 오라면은요, 이분들이 거부감이 생겨요. 사랑방으로 전부 모시고 갔다가 D-Day 날, VIP 153 미션 D-Day 날 교회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VIP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입니다. DGS1, DGS2 과정입니다. 이 성장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JD, Jesus Disciple, 예수님의 제자, 성도가 되고 난 이후에 스몰 그룹 리더가 되는 과정 속에 DGS1, DGS2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바로 훈련반이죠. DGS1, Disciple Growth School입니다. 보세요. 제자 성장학교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성도가 처음 입학하는 성장학교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거쳐야 될 반, 새가족반입니다. 그 새가족반을 안 거치면은 어떤 직분도 주어지지 않죠. 새가족반 이수했다는 우리 교회의 그 명패가 남아 있어야 돼요. 이제 가장 먼저 진입하는 DGS1 과정에서 새가족반부터 딱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입학하는 학교인데, 그리고 확신반, 성경개혁반, 성경개혁반 등등등 수많은 반들이 여기에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공부를 함께 하게 되면 빠른 정착이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정착, 뿌리 내림이 이루어지죠. 이 과정을 마치면 예비 목자가 이제 벌써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DGS1을 마치면. 그리고 DGS2 과정입니다. 2 과정은 제자성경학교 2인데 여기는 정착한 성도가 예비 사역자로 이제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예비 목자로서 이제 목자를 도와가지고 DGS2 과정을 공부하면서 목자의 모든 부분들을 준비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크로스웨이 반, 이제 큐티 말씀 묵상반, 성경 암송반, 청지기반, 은사발견반, 관계훈련반, 구약개론반, 신약개론반 등등등 이 모든 과목들을 함께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방에서 목자를 도와 예비 목자로 섬길 수 있게 되고요. 예비 목자는 목자가 되기 전에 이 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DGS1, DGS2 과정까지 각 과목의 1, 2에 각 과목 5과목을 이수함과 동시에 목자로서 사역의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코스가 됩니다. 마지막에 LTC1, LTC2 훈련 과정입니다. 스몰 그룹 SL이 스몰 그룹 리더, 목자 촌장이 훈련받는 과정입니다. 스몰 그룹 리더 LTC. 왜냐하니까 목자들도 끊임없이 양육받고 훈련받고 그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CD, 철치 딜렉터로 세워져 가는 과정인데 LTC1, LTC2의 과정이 무엇이냐 한번 보시죠. LTC1은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입니다.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 가운데 지도자 훈련 과정인데 목자를 비롯한 사역자들이 이 훈련의 과정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제 목자를 비롯한 지도자들, 우리 교회의 리더급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이수해야 되고요. 전도회장, 촌장은 반드시 이 과정을 수료해야 촌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바나바반, 새가족 부원반, 소그룹 인도법, 하경, 조직, 신학, 세계관 등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 새가족반, 이제 새가족 부원들은요 반드시 새가족 부원들 하는 분들을 보세요. 바나바 하는 분들을 보세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분들은 아무도 임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전부 이수하게 되고 바나바는 또 뭐가 되느냐? 목자만이 할 수 있어요. 같은 말이죠, 그죠? 이 과정을 안 거치면 바나바가 될 수도 없고 또 목자가 이 과정을 안 거치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바나바반을 이수하는 사람은 목자여야 되고 목자가 바나바반이 되고 새가족 부원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사역자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을 이곳에서 배웁니다. 새가족 부원 훈련반도 있고 바나바 훈련반도 있고 여기서 사역자들이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 심지어 시험을 다 칩니다. 다 외우게 만들어요. 새가족 부원반들은 새가족이 오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미소를 머금고 웃더라도 석소를 지으면 안 됩니다. 선웃음을 지으면 안 돼요. 또 여러분들처럼 오늘 이상하게 비웃으면 안 돼요. 어떻게 웃어야 됩니까? 활짝 행복하게 웃어야 되고 이런 걸 다 배워요. 연습하고 배우고 이게 통과 못하면 새가족 부원반 바나바는 탈락입니다. 이 과정들 속에서 이제 뭐냐 LTC에서 이걸 배우게 돼요. 지도자 훈련 과정 원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질들을 이 과정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배우게 되죠. LTC2입니다. Leadership Training Course 2입니다. 지도자 훈련 과정 2인데 목자를 비롯한 사역자들이 이 과정에 훈련을 받고요. 현감 LTC2 과정은 부장, 이제 우리 앞으로 현감 부장 CD, 철치 딜렉터, 우리 장로님이 되시고 이 과정에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 통과를 못하면은 후보로 추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후보 과정을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배우고 교회사를 배우고 교회사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으며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냐 예배학을 배우고 예배가 도대체 뭐며 성경신학 성경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제 최고의 단계 PBS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혼자 성경을 연구하는 단계입니다. QT를 뛰어넘어서 PBS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에까지 가는 바로 설교 전 단계입니다. 설교 전 단계에 가서 개인 성경 연구를 하는 단계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LTC2가 바로 그 과정입니다. 이런 과목이 주어져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영적 재생산 프로세서 그림이 탄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벤다이어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CD, SL, JD, VIP, LC, LC, VIP, JD, SL, GD 이렇게 해서 Church Selector, Small Group Leader, Jesus Disciple, Very Important Person, Local Community 반대로 쭉 가도록 이렇게 원그림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 교회 교인 수첩에도 명확하게 이 그림을 그려놓고 한글로 해석을 하나하나 다 해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교인 수첩을 보고 알려고 우리 교인 수첩은 아무한테나 안 주는 거 알고 있죠? 이건 우리 교인으로 등록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교인이 되는 사람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교인들은 누구도 열람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면 이게 일일이 해석을 다 해놓았습니다. 오늘 설명한 거 해설서까지 다 돼 있고, 또 여러분 오늘 교재 안에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의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슬라이드 쇼가 끝났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소그룹 세미나를 모두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되심을 축하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심을 축하합니다. 영적 재생산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좀 숙지를 하십시오. 우리 교회 주보에 그냥 이렇게 기록된 것이 무슨 뭐 어디 보여주기 위한 뭐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요소들이 지금 그렇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 교회 일꾼들을 양성해내고 영적 재생산을 통하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CD, Church Director, LC, 로컬 커뮤니티가 CD에까지 올라가는 그 긴 여정의 과정을 바로 프로세스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이 과정 속에 들어와서 입학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학해서 CD가 되어 충성스러운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또 다른 영혼을 섬기고 또 다른 영혼,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세워져서 이 우리가 사는 시지지역 대구도성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예수 복음화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